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과 같았고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지만 특별히 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두 믿음의 거장이 나눈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장에 나타난 14절과 15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면서 15절은 내가 만일 지체하면 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정을 돌아봐도 쉽게 디모데에게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그냥 담아두기보다 글로 써서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지체하면 디모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정말 묻어나는 거죠. 바울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그의 다음 세대 목회자를 향해 무언가를 열심히 써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가서 말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먼저 글이라도 쓴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싶다,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겠죠. 그죠.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생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도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디모데 역시 목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이미 완성된 하나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15절 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구포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선 저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게 된 구포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그 어느 곳 하나 외진 곳 구석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6절에 얘기하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요,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모두가 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교회의 구성원은 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정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16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고백이고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고요, 교회가 발받침할 수 있는 터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이 고백을 드릴 때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한 형제 같은 자매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16절에 고백된 이 고백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리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같은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던 거죠. 아, 당신이 신자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나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함께 천국을 상속할 나의 형제요 자매군요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바로 이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죠. 바로 16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 자꾸 사람들 미워합니까?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말을 하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너보다 내가 낫다.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요. 이 사람의 본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내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이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가? 우리가 바로 이 16절과 같은 고백을 드릴 때, 이 고백이 진짜일 때,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라도 좀 써서 보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이 진실된 마음, 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장 5절까지 이렇게 큐티 교재가 잡아놓았는데요. 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것 같지만,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그러지고 정말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넉넉치 않은 그런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영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으니 미혹하는 영, 사탄 아니겠습니까? 미혹하는 영이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어떤 예언이 아니고요,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냥 우리 가운데 자꾸 믿음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지 못하면,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집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예배드리는 거 게을리하고 그러면 진리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든든해지겠지? 아니요. 시간 지나면 그 어떠한 구조물도 약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성경 공부에 열중을 내야 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부스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 데는 열정은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꼬드김만 듣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자꾸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수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자꾸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연수는 늘어나는데 훈련은 꾸준히 하지 않아서 점점 안쪽으로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그래서 2절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의 고백, 이것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되고요. 신앙생활 반편생을 해도 그렇게 됩니다. 3절에서는 특히 그렇죠. 3절에서는 그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 거짓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여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아라. 근데 이 당시 혼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이 말하는 어떤 비혼주의나 어떤 미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들 있잖아요. 부담감들 속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어쩌면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여유가 어딨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천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마치 그게 굉장한 신앙의 열정인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가 결혼하고 밥 먹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어떤 금식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내일 설교에도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할 건데요. 그 당시 시장에 사고 파는 어떤 음식물들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구보시장에 한쪽 길에 가면 이렇게 완성된 음식물들 팔잖아요. 포장해 달라는 대로 포장해 주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로 올라갔던 그 음식. 왜냐면 우상을 향한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음식들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들 게다가 또 다 좋은 음식들이 올라갈.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시장에 가서 파는 거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어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자니 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저게 비록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다만 사람이 잘못 사용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과 음식을 놓고 사람들이 이게 마치 신앙의 진리인 양, 이것이 마치 믿음의 본질인 양,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들의 노파심이지, 불안함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갈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부담 주면 자꾸 안 돼요. 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이거 안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같이 신앙 동역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어느 교회는 굉장히 막 젊은 목회를 추구한대요. 막 교회 안에 30대, 40대도 되게 많대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막 그렇게 정말 교회를 개혁하는 젊은 목회 교회도 되게 성도도 되게 많아요. 막 부흥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 목사님께 하소연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막 어떤 새로운 목회를 하려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도 가운 안 입고 올라가면 성도들이 난리 납니다. 목사는 반드시 가운을 입고 예배당에 올라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회 잘하신다 목사님도 저희도 아직 가운 입고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 입든 안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고 간표범 입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입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입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에 면티 하나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먹힐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양,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아까 3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냥 내가 더 낫다라고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께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말씀, 묵상, 훈련,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치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서로 진심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신앙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